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찾으신 줄로 알고 공부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선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로마서를 깊이 묵상했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교리 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구원론에서 이 로마서는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정말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 로마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되어질지 참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16장을 통하여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는 그 성도들에게 가서 문안하라는 것이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내용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된 바가 있죠. 오늘은 계속해서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문안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거짓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 통하여서 당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보면은 분쟁케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떠나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가서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때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비교적 그 복음의 진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배운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이 진리의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것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든가 또 어떠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혼합시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철학을 가지고 와서 혼합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쟁케 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가득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잘 정의를 내리고 있죠. 야고보 3장 14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진리가 있으면, 이 세상은 어차피 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하는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땅 위의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잘 정해주고 있어요. 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짓이 존재하죠. 근데 이 거짓은 하늘에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것이 곧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로서 이 진리가 속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 그래서 그것이 곧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진리 아니십니까? 그 진리는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땅 지혜입니다. 이 땅에부터 오는 지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곧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거짓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진리가 오시고 나서 진리의 싸움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거짓과 분쟁을 하고 있죠. 이 거짓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철학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거짓, 이단적인 사상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싸움은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거짓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게 뭐예요? 이 진리죠. 너희가 배운 이 교훈을 어떻게 하라? 거칠게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요.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거짓,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지금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 진리를 거스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다가 혼합시키는 거죠. 복음을 혼합시켜 가지고서는 그 진리를 곡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곡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보면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 진리를 갖다가 얼마나 곡해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밀면 아침에 입이 잘 안 풀리네요. 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서는 그대로 그냥 순진한 마음속에서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어요.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주 인수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걸 풀이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상징적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뭐 7교회가 지금의 자기네 장막 성전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마음대로 막 붙여도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순박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 복음을 곡해해 가지고서는 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이 개혁주의는 그것을 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된다.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해석을 또 가야 된다. 그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역사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성경 해석하는 방식을 이렇게 잘 정해놓고 그래서 최대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이 신학적인 그런 해석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단은 그걸 완전히 초래해 있는 거죠. 그런 해석 방법을 자기네들은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통으로 자기는 계시 받아가지고 좀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탄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 장시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살피고 또 살핀다고 한다면은 이단들이 이 로마서를 잘 강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만 제대로만 강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강의 안 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장시간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 오로지 그냥 말씀 또 뭐 설립 사경에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그냥 천착해야만이 우리의 이 복음, 우리가 배운 이 교훈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시켜 가지고서는 이단들이 오는 그런 모든 사상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는 성도들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들은 복음을 곡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18절 보면 그래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이끌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동물적인 그 욕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육적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교주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재물을 착복하는 것만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데만 눈이 뻘개요. 이것이 자기 어떠한 이기적인 욕망이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자기 사리 사욕만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18절 후반절에 나오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뛰어난 가문이설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나요. 이들이 능합니다. 가문이설이. 그래서 교활한 말을 해요. 약간 혼합시켜서 약간 이야기하면은 맨 처음에 이 듣는 사람들은요 그럴 듯해요.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와서 교회당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전에는 이 띠도 안 돌려고 했어요. 신천지가 자기네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살살 해보니까는 자신감이 붙어요.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당 앞에서 사람들 막 그게 밭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그 파수꾼들이 와가지고서는 좀 있다가
조금씩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하면서 성경을 싹싹 가르쳐주면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대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교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교회당 앞에서 띠를 두릅니다. 이제는 신천지 완전히 띠를 두르고서 시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해석 체계가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문 이스라엘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당회의 역할이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에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벌써 한 오래됐네요. 그때에 청년 2명을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 같이 옆에 있었길래 그들을 좀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가 아니었고,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가르쳤었는데, 그레스들이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대구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와요. 둘이서. 여기 대구에 거래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와라, 뭐, 와가지고서는 제가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 두 번째 또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조금 자기들의 이 목적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신천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접사로 온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파수꾼이라고 솔직히 나한테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정말 순진하고 순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막 알고 싶어서 교회 가서 얘기하니까는 그런 거는 알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 강의하니까 거기 혹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문 이슬에 빠져가지고서는 지금은 완전히 일꾼이 돼가지고서는 저까지 포섭하러 오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러한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 복음을 곡해하거나 혼합해서 전하는 자들, 또한 육적으로 그러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가문 이슬에 능한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당회는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 당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실력이 성경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는 거 들어주셨죠?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말 탄탄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이단들이 와서 있을 때 우리 당에서 딱 보고서는 성도들을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당에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딱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분쟁이 아니라 분리를 시켜버려야 해요. 분쟁 나기 전에 딱 분리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는 늘 그걸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저 늑대 이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혼자 와가지고서는 있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요지에 살펴야 됩니다.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들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단호하게 딱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나서는 19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기대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배운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바울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이 순종함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이들에게 쉽게 너희들이 당하지 아니할 것, 이 기대감이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 곧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인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바란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길에는 능숙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능숙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또 복습하고 예습하고, 날마다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우리의 영혼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정보를 지금 제공해 드리는 건데, 수요일 날도 제대로 우리가 잘 안 들으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오는 정보들은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거짓 정보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이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이 거짓을 이 진리로 다들 분별할 수 있을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오로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지켜줄 수 없어요. 목사가 장로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야만이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혹 수요일 날도 빠지시면은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도 확인하셔야 되고, 주일날 오후에도 영상 확인하시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같이 먹고 같이 자라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떤 성도들은 음식을 잘 먹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이 편식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점점 말라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분쟁이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이 거짓 그리고 이 속이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너희가 미련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이 거짓 막 속이고 이런 것들은 그럼 미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죠. 미련하자. 거기에 발빠르지 말고, 진리에는 우리가 능숙해야 되지만은 거짓에 능숙하면 안 되죠. 거짓에는 미련해라. 다시 말해서 거짓에서는 순결하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면서 그 사단의 그 머리를 부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보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반드시 그 사단의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싸움은요, 패배가 없습니다. 진리 싸움에는 패배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진리가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고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해 나갑니다. 그럼 패배가 아니고 뭡니까? 진리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진리는 핍박을 받는 것이지 패배는 안 해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 진리가 왔지만은 여전히 그 진리는 지금도 건재하고 이겨나갔습니다. 사단이 그 진리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자기는 이긴 줄 착각하고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웬일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예요. 사람들이 다 시위 나가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한참 또 시위하고 있는데 빛 뭐라고 해요?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나서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어둠에 패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돼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없애려고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진리의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번역되어지고 오늘 우리 손안에도 지금 들려진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이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혹시 사단에게 져서 패배당해가지고서는 크게, 물론 우리가 스스로는 패배당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진리가 결국 여러분을 다시 무릎에 힘을 주어서 다시 서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이제 발신처죠.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이 편지 쓰고 있는데 발신처에서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바울이 그 속에 그쪽에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문안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쪽에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해요.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울이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 그가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또 누기오도 있어요.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질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누기오가 그때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또 야손도 있어요.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바울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바울 대신에 그 핍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소시바더가 있죠. 소시바더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지고 갈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 집을 갖다가 교회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보살폈던, 교회를 보살폈던 그러한 인물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의 재무관,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죠. 그러니까 고위 관리입니다. 그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지금 이 고린도 이 지경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성령의 교통함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의 이 동거함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25절 넘어갑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24절이 없죠. 24절 보면은 이제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좀 권위가 있는 그 사본에는 24절이 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본에는 24절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그 밑에 성경 밑에 나타나 있죠. 각주에 24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권위 있는 그 사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 사본에는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누가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24절을 없음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해놓은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이 있든 없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의 축복을 축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성격을 너무나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래요. 바울 보십시오.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영세 전부터 감췄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곧 작정이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바울은 비밀로 보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러한 작정과 계획을 세워졌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펼치지 아니하시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비밀이었었어요. 이 세상이 이 계시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언약을 해 주셨어요. 선지자를 불러서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해 줬어요. 뭘 약속했는가? 이 비밀에 대한 내용을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비밀의 내용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내용을 약속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비밀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맞죠? 틀림없죠. 이 복음은 이 비밀이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비밀로 이렇게 간직하셨다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다가 미리 약속합니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골로새서 2장 2절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의 이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이제 선지자를 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이 비밀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되어졌는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게 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 이것을 쫙 풀어 헤쳐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행복하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일에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들, 예? 작정과 예정.
미리 정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에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되어져서 그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비밀, 우리가 아이들 그 일기장 보면 막 보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막 보고 싶어요, 난. 우리 아이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 몰래 이제 걔를 없을 때 펼쳐보면은 아빠 사랑해요 막 써있단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그거 하나도 그렇게 궁금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너무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제 나타났죠. 2000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순종하게 해요. 근데 이상하죠? 어떤 자는 순종 안 하고 어떤 자는 순종하게 하고 해요. 그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동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앉아 있냐 말이죠. 지금도 저 어둠 속에서 거짓과 함께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아니 또 불행합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불행하시죠 아직도? 아이고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물 위에 존재한다니까요.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그가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요.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어떠한 계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점진적인 계시의 역사성이죠. 그리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얼마나 그러한 명확성과 통일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 복음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 도구, 필수 도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성도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보다는 자기의 체험을 중요시 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한다 할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감정에 의해서 인간의 감정 속에서 확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말씀 공부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열심히 내 공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왜 남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 땅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나 말이죠. 그걸 믿기만 하면 또 구원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는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그 부요하며 라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첫 번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그게 뭐예요?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미일관입니다. 이 로마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은 논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을 그동안 로마서를 쭉 기록했으니까 이것을 읽으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될 것인데, 그 견고의 그 주관자가 누구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의 모든 구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모든 그 사역의 근본적인 사역자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자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라?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영광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의 전능하심, 그의 신실하신, 그의 주권성, 이런 모든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성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거죠. 뭐든지. 그러면서 범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모든 범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삶 족족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비록 니아가를 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눈여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가치로움을 부여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우리의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로마서를 공부합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무궁할지어다. 곳곳마다 그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를 다 읽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견고하게 세워짐을 통하여 지혜롭게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